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 밖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달리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여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배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이 시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점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올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시점으로 홍해를 건너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 민족 달을 시점으로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진리의 말씀이 풀리지 않아 목말랐던 것, 이 시간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풀리도록 목마름을 해갈해 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 향유를 부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에 저희들 부모에게, 일가 친척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히 바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 다시 계획을 잡습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금년 안에 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금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과 성량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주의 줄을 끊어주시고 마귀의 줄을 끊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줄을 끊어주셔서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또 저희들 입술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깨는 말, 또 저주하는 말, 거짓말, 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며 또 저희들 아버지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기쁨의 말,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새 가족들이 아들과 딸들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 가족을 잘 맞이하여서 그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목회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평안과 안식을 깨는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죄악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새 노래로 아버지께 올릴 찬송을 그들의 입술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으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퉁수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 한 주간의 호흡이 또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외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때 어디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부산역 앞에 대형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라고 이렇게 못 봤습니까? 아주 큰 대형 현수막을 땅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들이 평상시에 많이 붙었었는데 올해는 뭐라고 붙었냐면 아들아 오지 마라. 용돈만 많이 보내라. 이래가지고 시골 마을마다 다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좀 오래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색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방역당국에서 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고향 가지 말고 친척도 5명도 모이지도 말고 또 이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고 별별 방법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그 말 다 잘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은 제주도 명절 기간 중에 14만 명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지역의 관광업소들 또 숙박업소들은 풀 부킹 되었습니다. 예약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차 있는 그런 정도가 돼서 이게 도대체 방역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또 여러 가지 다녀오셔도 많이 불편한 모습들 겪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친척들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언론 플레이들을 통해서 마치 이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서 무슨 교회가 코로나의 산실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44%가 교회가 바로 교회가 방역에 제일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44% 될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말다툼 나기 딱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데 불신 친척들을 만나고 오히려 이때 이번 한 해 동안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하고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거기에 주눅들거나 또 복음의 문이 막혀서는 안 되겠죠. 예. 복음 전도하는 것과 전도해서 교회까지 인도를 받아 나오는 일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죠. 예. 근데 이 관계 전도는 뭐 코로나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거리두기라 그래서 또는 교회가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계 전도가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개인적인 관계를, 친분 관계를 잘 맺고 나왔다면 뭐 이것 때문에 특별히 방해를 받아야 될 뭐 그럴 이유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설교 제목을 세상에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모세 시대 때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말을 해도 씨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철벽 같은 어떤 그런 복음의 장애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임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모세 때에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서 외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뭐 연약해지거나 주눅들거나 복음 전하기를 좀 멈칫거리거나 이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섭리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죠. 출애기 3장에.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이집트에 내려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역시 또 똑같은 기적도 보여주고 해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막상 바로 임금은 완전히 철옹성이죠. 뭐 씨도 안 먹히는 소리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말이냐. 어림턱도 없다. 너희들이 좀 더 된 맛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벽돌에 소용될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숫자 만들어라. 더 괴롭게 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삶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이거는 지금 뭐 이쪽도 말 안 듣고 저쪽도 말 안 듣고 어림턱도 없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원망하면서 등을 돌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아니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똑같은 명령, 똑같은 전달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또 변명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내 말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 바로가 근데 듣겠어요?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상대가 누군데요? 지금 바로와 그 군대와 그 권력과 지금 온 국민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말을 듣겠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더 힘들었을 때에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불러내려고 하는 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많이 힘들어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라고 내 말 듣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건 지금 자기 말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한계 있죠. 나이는 벌써 80이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부터 이 살인자로 이제 지명수배됐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뭐 더구나 이쪽은 철옹성이고 저쪽은 완전히 원망하고 자기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모세의 착각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모세가 부담을 갖게 되겠죠. 내 말이 안 먹히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을 나는 전하러 왔습니다 할 때 보면은 부담을 갖지 않죠. 하나님 말을 전하러 왔으면 부담을 왜 갖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은 아플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나 같은 경우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전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막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산 언덕에 올라가서 움막 짓고 이 도시가 언제 망하나 좀 보자. 요나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돼서 요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전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담 갖습니까? 내 말이 안 먹힐까 봐, 이것 때문에 내 얼굴에 침 튈까 봐,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 구겨질까 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게 될 때에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큰 실수를 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에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내 책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잘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생명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만을 전할 뿐이고 말씀을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내 역할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로 전하라면 전하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거기 자꾸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가. 내 자존심이 들어가고 내 체면이 들어가고 내 영광이 들어가고 내가 모욕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별거 아닌데 모세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당시에 벌써 80이 넘었고 살인자, 수배자로 명령받은 사람이고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내세울 그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큰 이 시대라 할지라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십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저렇게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하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이 좀 능하지 못하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 만약에 능했으면 유창했으면 모세의 말을 다 잘 들었겠는가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냥 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핑계를 갖다 찍어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럼 아론을 세워주겠다. 너는 그냥 아론한테만 얘기해라.
아론이 내 말을 그대로 바로한테 전달하면 된다. 그게 아마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아마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부담 가졌던 부분은 진짜 말이 더듬어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모세의 착각은 착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분명하게 해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죠. 바로가 그게 착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큰 착각을 가졌다고.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바로의 시민권이 자가 된 적도 없고 거류하는 자로서 에집트에 머물렀다가 나오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바로가 큰 착각을 했는 거죠. 지 백성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출애굽기 7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만 쓰임을 받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래도 나는 뭐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모세처럼 아이고 내가 입이 둔한데 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온갖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걸 아시죠? 우리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그래도 우리는 최고의 선택으로 영광의 처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최선은 오늘이라도 주님께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날 이 대구도성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태어났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고 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우리는 왜 인생 가운데 좀 더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좋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있는 거다. 내가 지금부터 5년을 더 살든지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살든지 50년을 더 살든지 나 그냥 밥만 조금 더 먹다가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먹어봐야 그렇죠 뭐.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3개 박혔다 그러는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못 3개 박다 보면 인생 다 갑니다. 사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가서 외쳐라. 어떤 상황이든지 모세가 어떤 핑계대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니까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또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뭐 모세가 신이 되지는 못하죠. 그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 떨고 사실은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떠는 거지만
그런데 결국 모세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신 같은 존재 비슷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명을 행하는 일꾼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사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아주 강파하고 모집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끄집어내가지고 돌무더기 속에 있다가 거기서 저녁때가 되어가지고 부시시 털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아주 겁나는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마음을 강팍하게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을 돌로 던져서 죽였던 동네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그 기적에 대해서 봅시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권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시간까지, 계시록이 완성되는 시간까지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사도적 권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명령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능과 기적은 그 권능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권능의 역사들인데, 신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다 증명이 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에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최고의 목적,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기적 자체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사도적 권능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놀라운 역사, 기적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들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나온 무슨 장로님의 왕의 기도, 권능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적어도 공통점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또 드러났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사명 감당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서 외쳐라, 저 잠재적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하라라는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난 죽어도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모세가 만약에 버틴겼으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기적은 하나도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겠죠. 사명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령 내리고 계십니다. 이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철벽성 같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 같은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주의 말씀이 구원해낼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임금이 자기가 무슨 국력과 군사력과 이거 볼 때 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뭐 모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모욕을 합니다. 감히 너희들의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어림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더 괴롭히고 한번 하나 너그 신이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날 10가지 재앙, 에집트에 내려오는 10가지 심판은 전부 다 이집트의 바로가 믿고 있는 신과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들이었습니다. 10가지가 전부 다. 바로가 완전히 10번이나 그냥 뒤로 나가자 빠질 그런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군가 마음대로 비난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바로가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어느 동네 신인데 뭐 어디 있다가 뭐 여호와 가지고 갑자기 이름을 대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죠. 오늘날은 권력의 힘을 믿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믿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왜 필요해? 하나님 마음대로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해? 뭐 이런 일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마음대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힐 그럴 지경입니다. 기독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학문적으로도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이런지 모릅니다. 그중에 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스탠포드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 사람은 신경계통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학위를 마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반성경, 반기독교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온갖 소리 다 떠들어댑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종교의 종말, 제목 겁나죠.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창조자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다. 겁나는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의 종교의 종말 263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겁없이 막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르다 마저 판단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 판단 말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한 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온갖 것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뿐 아니라 뭐 유사한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이나 이런 사람들 웃기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조잡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낙태라는 게 뭔데? 낙태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에서는 이 태아의 생명은 수정이 되면서부터 벌써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저거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그냥 세포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게 낙태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거죠. 손톱 잘라내듯이. 그리고 그들은 이 동성애라는 거 성인 남녀가 자기의 동의 하에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죄인데 이런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이거 문제가 많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 기독교를 그냥 판단이 굉장히 원시적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 전에 이 섹스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자유롭습니다.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다 큰 성인 남녀가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걸 즐기는데 왜 남들이 야단인데 자기가 기준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얼마든지 해도 뭐가 문제인데, 그거 해봐야 기껏해 자기 스스로 잠시 동안 환각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뭐 소지하거나 유포했거나 이러면 16년 20년 징역 때리고, 아니 그 대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들이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뭐 과실치사해서 그 정도까지도 벌을 안 내리면서 왜 마리화나 같은 거 가지고 그러는, 그냥 뭐 자기들이 다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나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세상에 인본주의 생각으로 많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환경도 관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멸망 3분 전이라는 그런 원자력 핵발전 연구팀들의 그런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그 미래 시계도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인간은 사실은 가만 놔두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관계에 파괴되고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환경마저도 파괴해버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멸망당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 기준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거다,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 아니라 유지시키시고 운행시키시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냥 지구에서 피조물 된 한 시대 잠시 살다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면서 말이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할 수가 없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자기의 올바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죠. 우리가 흔히 드는 예로 기차가 철도를 달리는 게 갑갑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막도 달려보고 늪도 달려보고 저 바닷속도 달려보겠다, 됩니까? 철로를 벗어나는 즉시 그것은 그냥 파멸이죠. 그냥 그 기차에 탄 사람들까지도 죽거나 다치거나. 물고기가 자유를 얻고 싶다고 나 땅에도 살고 싶어, 꼭 물에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물고기가 그래서 육지에 튀어나와가지고 살면 살 수 있습니까? 파멸이죠. 파멸을 위한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이 인본주의의 결말은 결국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과 그의 신하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그러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나면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소리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조잡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의 마음대로 공격해오는 것들을 속고 그냥 어쩌면 좋지 하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이전에 1900년대 초에 또는 1400 몇십 년대 있었던 대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또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1400년대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 빠지는 7500만 내지는 2억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방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여전히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왜 다 심판하지 않는가?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틀린 하나님이든지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악이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말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인종말살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뭐 이런 히틀러보다 더 못한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정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신정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당하다라는, 신은 정당하다,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의 분야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알든 성경을 통해서 알든지 간에라도 아마 요만큼 10억 분의 1 정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요만큼 아는 것이고, 그러나 요만큼 아는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다 심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930년 이상 살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8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 그 8명이 다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번성되었을 때 그 중에 일부만 예수 하나님 믿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온 인류는 노아 때도 한 명도 살아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자체로서 벌써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당해서 끝장나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하게 될 때에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니 많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시는 사랑, 공의뿐 아니라 사랑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나가신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역사를 저들이 알래야 알 수가 없겠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거겠죠. 그냥.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마저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멍하니 그냥 오히려 공격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이만큼밖에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가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사람들은 아마 먼저 오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더 심판을 많이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고 그럼 뭐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또 따지고 뜨는 이런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요만큼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나를 더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지,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까지 나갔을 뿐이겠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대략 아는 명백한 것은 대략 알더라도 아주 명백한 것은 5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임금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감히 나보고 백성을 내라 말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여호와
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줄 알리라. 누가요? 애굽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까 우리는 요만큼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들은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오늘날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이 임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요만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를 찌른 자도 예수를 보게 될 것이요 왕들이 와서 주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오는 걸로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한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홍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원래부터 이렇다고 온갖 썰들을 다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잠시 이 세상은 보관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보관하여 두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래 기다린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 세계와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신비하고 놀라운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귀한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광되게 하실 겁니다. 신이 되리라, 신과 같이 여김을 받으라는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에게 일부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는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외치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부족한 것을 탓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더욱 사명감 가운데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착각 저 착각하면서 머뭇거리진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리는 놀라운 일일진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당황하지 않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안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의 명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보리.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모든 속에 잠자는 자들 때가 시리거나 영화로운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기간 동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잘 감당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동행함으로 또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동행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위에 주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평강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더욱 주님을 높이 찬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로 전도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한번 담대하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합시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예배 안내에 관한 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수용 공간의 3분의 1까지 모여서 우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1년 넘도록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거나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권면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일 때에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청년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하루 저녁에 시간을 조금, 금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 땡겨서 8시부터 그래서 10시 20분까지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가 주최합니다. 주최하는 그러한 청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물론 다 참석하셔서 또 그때 모처럼 오는 외부 강사인데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 필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성경 3번 쓰기로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것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직 몇몇 분들이 미처 못 내시고 계십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완전히 제출해서 마무리 짓고 2021년도 또 필사 우리가 또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2여전도회입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주중에 우리 윤기재 집사님 모친이셨던 김금순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벌써 다 마쳤고 우리 성도들 또 주중에라도 또 많이 가셔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 대신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전정숙 권사님, 이분 지금 서울 쪽에 올라가서요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에 성경 완독하고 이렇게 교회 보고하게 됐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